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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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늘 어리석고 못난 죄인들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순종하지 못하였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난하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 보혈 외에는 피할 길 없는 죄인들이오니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가고 있는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 길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넘어지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양심을 주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어려운 시국을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과 사회 속에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급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시고 필리핀과 라오스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에도 순조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파송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날씨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공고함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폭염 속에 일하는 이 땅의 모든 땀 흘리는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믿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원설콰이어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알바니아를 위하여 크게 한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잔반에 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식사 음식은 음식 조리업체에서 만들고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음식이 우리가 점심 때 먹을 때는 그런 염려가 없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는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잔반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음식 업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직원들도 그 업체의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잔반을 가지고 갈 경우에 참 그분들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께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유년부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오늘은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청년부가 15일부터 17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올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 마쳐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강양구 선교사님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택자 훈련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소집 광고입니다. 장학금 수요자 선정을 위한 장학위원회 소집을 합니다. 일시 장소는 오늘 오후 3시 3층 초등부실입니다. 대상자는 교육위원장님, 어병영 목사님, 청년부 담당 교육자 및 부장님들입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이정은 전사님 한 주간 기도원 다녀오십니다. 백환희 간사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기도원에서 또 휴가를 보내실 때 영적으로 충전하고 잘 쉬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구역에 백수인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홍종순 은퇴 권사님 8월 7일 서천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장례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라오스 영상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내가 꼭 바빠서 말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ทำมาที่เนี่ยคงเราอย่างลึกๆในส่วนตรงนี้ในตรงนี้อันนี้ 예, 수고하신 우리 대원들 특별히 이 라오스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른 아침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원솔 과여 늘 한마음으로 한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대원들의 삶이 찬양뿐만 아니라 늘 주를 경배하는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 대원들 되게 하시고 지배주 반주자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습니다.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길을 복되게 하시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다름질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33명의 대원들이 라오스 에제라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스 선교지 방문팀을 보내면서 교회는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33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내는 성도님들도 하셨고 선교지 방문팀도 이 3가지 기도를 하면서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자신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증인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나오는 너희는 특별하게 헌신된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나를 알고 나를 깨닫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사람, 이들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복음에 역동적인 특징이 있는 것은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과 접촉하면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분리되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일어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들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의 역동성 안에서 33명의 대원들이 라오스를 향했고 라오스 현장에서 복음의 역동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후반부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동적인 사건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이 가지고 있는 2번째 특징. 복음은 땅끝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을 향하는 복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지자로 세우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땅끝까지 나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거부한 최초의 사건이 시나이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었죠. 결국 바벨탑은 허물어졌고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던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하루 노니까 더 떨어지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계를 계속 돌리고 노동자들이 일을 더 시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스탈린 정부가 연속 노동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연속 노동체제. 그러니까 기계는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을 하도록 했고 특히 주일날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고 노동자들은 병이 났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했더니 생산성이나 노동자의 건강 상태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신명기 5장 13절 14절 보실까요? 예수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성을 안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안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타국에 가서 나그네로 살면서 누구보다도 보호가 필요했고 그 누구보다도 성이 필요했을 것인데 왜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성을 만들고 성을 보호처로 삼는 자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끝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의 성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가야 될 땅끝 어디인가요? 미국의 선교사 딕 힐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며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우리의 옆집 이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되심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 이웃집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내가 늘 만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다면 그 친구의 마음이 땅끝이에요. 우리 식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땅끝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곳이 너가 가야 될 땅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땅끝으로 가야 되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구제도, 성찬도, 기도도, 치유도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 복음의 방향성이었다는 거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이 지향하는 복음의 방향성, 땅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바벨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싸울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불순종의 죄에 빠지면은 우리 신할 평지에서 우리끼리 안주하고 복음의 역동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두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의 직장에는 복음의 역동성이 살아있는가? 내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나로부터 그 친구에게로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복음의 방향성이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동일한 방향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140민족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 가슴에 흘러 들어오게 하신 복음의 물줄기가 땅끝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땅끝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실까요?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번에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 중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의 읽어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되었을 때에 금요 집회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멍핀 교회를 담임하는 완통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사진. 예, 두 번째 동영상. 예, 없습니까? 예, 두 번째 동영상 예, 지나갔고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저분이 바로 완통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배를 타고 있죠. 제 배를 6시간 탑니다. 6시간 걸려야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는 보면은 저 이제 오토바이를 꺼내는 그런 장면이죠. 오토바이로 패인 흙길을 6시간 걸려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습니다. 배로 5시간 동안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내려서 수도로는 버스를 12시간 탑니다. 이틀을 걸려서 에제라 센터에 왔다고 합니다.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키우던 닭과 돼지를 팔았습니다. 저는 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100년 전에 평양에서 있었던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국초대교회 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해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한겨울 영하 30도 이상 내려갑니다. 음동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틀을 걸어서 손발이 다 얼었습니다. 옷도 광목을 입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배도 너무 고픕니다. 완전히 포기할 상황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들은 이미 마음밭이 옥토로 경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해도 스폰지처럼 말씀을 다 흡수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한국 초대교회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셨고 원통 전도사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금요일 밤에 완통 전사님의 간증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산국가 라오스에서 전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회유합니다. 너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전사는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죽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러자 견디기 힘든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사님은 불같은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을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협박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 사람 건드리면 나도 죽겠구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나오게 되었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시간에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네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한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했다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공산체제 속에서 불같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비가 없어서 키우던 돼지와 닭을 팔아서 와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궁핍하면서도 저분들 입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 사모님께서 저분들이 저렇게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불평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분들 생각을 한대요. 저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성도는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내가 왜 불평해야 되느냐? 나는 마치 천국과 같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냐? 저분들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온대.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 현장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립니다. 둘째 날 빠광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잠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찬양을 하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듣고서 이제 나오는데 한 자매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들어보니까 이 자매 귀에 계속해서 두 남자 여자가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말하고 낮에도 말하고 밥 먹을 때 말하고 잠을 자도 말하고 뭐 길을 걸어가도 말하고 이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휴식 취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호텔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이런 호텔에 어떤 특별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영상 보여주신대요. 제가요, 수요일날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 영상을 보면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죠.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어깨 손을 얹고 기도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와 잠을 잘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영혼 속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아버지와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정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흔들리는 거 보실 겁니다.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낯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사랑하는 딸에게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저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저 자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딱 보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셨죠? 영상에는 좀 작게 나오는데 제가 손을 얹었는데 이 정도로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려고. 이 마귀는요, 어디 있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세요? 사람 몸에 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정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안 나가려는 거예요. 자, 기도 끝나고 예배당을 나왔는데 막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몇 분만 더 기도해서 기도 장면을 경찰이 보았더라면 경찰 감시하러 온 거거든요. 빠강교회 목사님 감옥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뻔했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그 자매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 갑자기 기도를 중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마음에 악함이 없어진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더러운 곳에 있습니다. 음란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를 언제 틈탈까요? 전 두 사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하고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을 보여주세요.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저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저 사무엘상 18장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이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어 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계속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를 볼까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사탄 들어갔습니다. 사울에게도 들어갔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신 사명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돈의 노예가 될 때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가 누군가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고 해를 끼치고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지은 것 회개해야 됩니다. 나 약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오스로 가서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불교 사원에서 땅 밟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마귀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그 절입니다. 거기에 땅 밟기를 돌았습니다. 현지교회 방문했습니다. 성경 읽어진에 강의했습니다. 20명의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낮에 사역을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마침 축구 경기 있어서 밤에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습니다. 에즈라센터에서 청년들의 사역,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라오스에는 강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라오스 북부지방에는 뱀을 숭배하는 영매들, 무당들과 목사님들이 영적 대결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파송받고 33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33명의 선교지 방문팀이 가도록 하셨고 선교 현장에서 33살의 랑자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33년, 33명, 33살. 저희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랑자매는 집이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에제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에제라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랑자매가 집을 갔는데 부모님이 딸을 감금해버렸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10년 동안 감금해버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랑자매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구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라오스를 향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33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3년 동안 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배운 제자들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라오스 땅과 주변 국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도 보게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동역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땅끝이라는 복음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라오스와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를 위해서 복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뒷받침돼야 됩니다. 8월 한 달 수요예배 때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